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어권 나라 북미에서 주말 방송 프로그램으로 높은 시청률을 거머쥐었던 프로그램 중에 키친 나이트메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요리사인 고든 램지가 진행하던 방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송입니다. 여기 키친이라는 말은 주방, 나이트메어는 악몽이란 뜻입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요리사인 고든 램지가 악몽같이 망해가는 레스토랑, 식당을 찾아가서 진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식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개과천선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키친 나이트메어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면 고든 램지가 먼저 식당을 예고 없이 방문합니다. 실제로 방문한 식당을 보면 형편없는 음식과 떨어지는 매출로 말미암아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되는 시기에 도달하는 식당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악몽같이 망해가는 식당,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진단하면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망해가는 식당의 주방장들과 직원, 주인마저도 식당의 주력 상품인 음식의 맛이 아닌, 음식의 품질이 아닌 그 외 다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웨이터의 옷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다 달라서, 또 식당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분위기, 의자가 달라서, 의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명이, 또 식당이 위치한 원래적인 장소가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때론 어떤 식당은 식당의 출입구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의 질과 맛이 아닌 부수적인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바꾸고자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때에 고든 램지가 이렇게 망해가는 식당에 음식을 들어가서 그 음식 식당에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식당이 팔고 있는 주된 메뉴, 시그니처 음식을 주문하고 그 맛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이 식당의 음식의 맛과 품질을 위해 그 본질에 주목하도록 모든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주인과 주방장, 모든 요리사들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음식 재료를 손질하게 하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정말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법까지도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조리법을, 레시피를 알고 있던 주방장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주방장은 이 고든 램지에게 거친 욕을 하고 옷을 집어 던지면서 떠나가고 그 즉시 식당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든 램지라는 이 음식가가, 요리사가 자기 식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도 높은 일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갈등을 일으키고 다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식당이라는 그 식당 이름이 그대로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레스토랑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꾸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본질입니까? 부수적인 것입니까? 이 아침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바꾸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놓고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을 선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12명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보낸 일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한 지 약 2년여의 시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을 탐지하고 이제 백성에게 돌아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모든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그 땅을 향한 공통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민수기 13장 23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다 목격한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포도송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서로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사이즈라는 걸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다려온 사람들이 이 환상에 부풀고 꿈에 부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합하기 위해 조금 허풍 떠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장정, 이 유대인 중에 큰 사람들, 만 18세 이상 된 청년들이 두 사람이 메야 되는 포도송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서 최근 이스라엘 땅에서 수확하고 있는 포도송이 사진을 제가 2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포도송이가 이스라엘 땅에서 수확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요 사실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구성된 10명이 모세가 들어가게 한 그 가나안은 참 좋은 땅입니다. 정말 포도송이가 그와 같이 장정이 매야 될 정도로 크고 우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먼저 제가 13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답니다. 아멘. 한마디로 가나안 좋은 땅이 많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크고 우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거인 자손들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산성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가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말자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무 좋은 그림의 떡이다. 가나안은 빛 좋은 게살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가 좋은 땅이긴 건 맞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순간 아낙 자손에게 다 진멸당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았다는 거죠. 이때 10명의 이 정탐꾼의 결론에 소수파인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올라가자 이 말을 하자마자 누가 반응해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10명이 다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33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반증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피림은요 어느 시대 사람들인가? 사실은 이들이 거인, 전설적인 거인 족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면서부터 이 민족은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는 네피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설 속의 민족이죠. 그런데 정탐꾼 10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덧붙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저 거대한 거인 족속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이들이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저들은 거인이요, 나는 메뚜기에, 곤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두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10명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래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했다는 겁니다. 곡을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은 언제 하는 걸까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게 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저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남 탓합니다. 누구 탓합니까? 지도자 탓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맨 처음에는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인도하는,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영적 원리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 행동이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14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야말로 모세와 아론 즉시로 우리가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본뜻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어떤 종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 마귀의 노예로 살고 싶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상황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 부정과 절망이 그들을 감싸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박해받을 때 그들의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넘을 수 없었던 그 큰 문제였던 상황이 있던 홍해마저도 갈라서 건너오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친 그 시내 광야에 걸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2년의 기적들 속에서 반나절을 찬양한 적도 없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 주인이 있다, 적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성들이 있다, 문제가 크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상황에 서니까, 그 어려움에 닥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나절을 찬양 안 했던 사람들이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의 때를 이제 누가 나서서 끊기 시작합니까? 소수파였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7절에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단 소수,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놀라운 보고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 정작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곳 분명히 높은 산성도 있겠지요. 거대한 안악자선도 있었지요. 성곽도 대단히 견고하고 우리도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곳, 똑같은 시간으로 다 보고 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2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함께 올라가서 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하자? 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능히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리라.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회중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으로 돌아서겠습니까? 누구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혹 어떤 분들은 여기 가지 말자고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뭔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현실적인 감각만 뛰어난 사람처럼, 이성적으로 조금 빈약한 사람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모세가 이 12명 지파를 뽑으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파에서 지휘관을 내어보내라. 수령을 내보내라. 그야말로 지파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 현명한 사람, 우리 지파의,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독보적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원이요 그 지파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지파들 대표 10명이 다수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보고를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선발된 다수, 대다수가, 아니 온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동의하는 올라가지 않는 쪽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의견이 있는 쪽으로 가야 내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지파를 대표하는 대다수, 게다가 온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면 죽는다는 그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다수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수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더불어 온 백성들까지도 지금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달려드는 생명의 촌각을 다루는 이때에 나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순간에도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움직였기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가나안에 가면 넉넉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이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정확한 모든 상황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 아니죠.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그 땅과 자손과 그 높은 산성들을 다 지켜보고 돌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 현실과 상황, 문제들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현실과 상황보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들의 믿음이 작동되면서 그와 같이 믿음의 말, 선포의 말을 당면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보호자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깜깜하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저들은 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저들에게 먹힐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저들을 집어 삼킬 것이다. 저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던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런 믿음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 바로 이것이죠.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누가 탐지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이시죠. 레위기 20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광야 지나온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마지막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과 다수의 의견과 악평 속에서도 자신을 돌로 치려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두 사람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비전,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이 우리 것이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나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오?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이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임을 발견했고 알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할 만한 군대를 도단 땅에 파견합니다. 이때 아침 먼저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그의 제자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릴 만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 군대의 큼과 위용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하면서 그가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합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어찌 해결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통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반면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합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원수의 군대가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자기를 포위하고 겹겹이 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그 군대의 위용과 그 군대의 강함과 그 군대의 조직 앞에서도, 그 당면한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엘리사가 태어나기에 심장이 강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과 용기를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떨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열왕기하 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둘르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화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와 불담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하는 현장에 섰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는데 도리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는 죽음 앞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말만 바꾸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를 감당하죠. 그 순교를 감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봤다 그래요? 하늘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그 순교도 능히 감당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회심을 바라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북미로,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이 온양 땅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다 보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집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의지적으로 세상 안 볼 거야, 세상 거부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이상하지 많지, 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고 저 모든 상황은 내 가족과 내 인생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적들로 보이는 것이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떨리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구원자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함께 하심을 발견한 사람,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세운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주변의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겠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시고 확인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요, 그들의 보호자요,
미래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통보를 받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탐지했던 40일을 어떻게 바꾸셔요? 이를 연으로 바꿔서 40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하시고 오늘 원망한 그 1세대 전부를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광야의 인생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출애굽한 세대, 이 한 세대를 완전히 세대 속에서 지워버리신 것일까요? 왜 이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걸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세대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원인이 나와요. 죽은 원인이 뭐야? 더운 사막 기후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일사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탈수 증상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저런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내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결정하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걸음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한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셨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사라질 때에 오직 이 두 사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했던 그 말대로, 저들의 말대로 그 땅을 취할 거야.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거야. 능히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리라. 여러분, 갈렙이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85세가 됐을 때 그가 뭐 합니까? 80세 넘은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죠. 오늘 이때나 내가 그때나 일반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명을, 내가 헤브론 저 산지에 올라가 저들을 내쫓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온천제일교회 예배하는 나, 여기에 이르도록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침내 종국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육신적인 가나안,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환호가 울리는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약속이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분, 미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해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태롭고 내 인생 전반을 다 흔들 것 같고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끝났다, 할 수 없다, 통곡하고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그 세상을 묵상하고 그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승패의 본질,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내가 현실과 상황에 쌓여 있는가, 묶여 있는가, 거기에 내 발이 수렁과 같이 깊은 곳에 빠져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저 천국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나를 보호자로 인도한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그가 반드시 그 소망과 역사 가운데 다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승리의 사람일까요?
세상을 속속들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전문가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영원한 땅을 향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요, 소망의 인생이요,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의 땅에서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지금 상황, 현실, 조건, 문제들이 아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가정에게는 결코 그 앞에 닥쳐오는 거친 문제나 현실과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두려움거리로, 염려거리로 우리 가운데 탄식과 고통을 불어내는 곡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들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친히 내 인생의 시작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과 역사를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고 하늘을 향한 계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상황 찾아왔습니까?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뭘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닥쳐온 이 문제 때문에 주눅이 듭니까? 경제적인 것, 건강, 관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이 터지고 곡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선택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갈등과 고민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 약속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왜 우리가 승리할까요? 왜 우리가 그 높은 땅을 향하여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전쟁은 내가 만나는 문제와 내가 치러야 된 전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 보호자, 전쟁의 승리자요 인도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과 내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 언약 그 약속의 길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취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전히 문제가 살아있습니다. 아니, 다 보입니다. 그 문제 앞에 나는 메뚜기와 같고 저 상황과 환경은 나를 집어삼킬 듯 크고 대단한 상황 속에 묶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이 보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은, 구원받은 자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기보다, 주저앉아 있어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가나안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발견했사오니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의 대로로 그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비전의 땅,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가 취하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살아있는 믿음, 생동력 있는 소망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의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가나안 약속의 땅에 서게 하리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향하여 내 시선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복된 가정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배가 뒤집어져도 나로 무리로 오라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영원한 땅을 향하여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깊어가는 가을 이 믿음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서는 기쁨과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영광이 우리를 둘르시고, 그 모든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것들이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악한 것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도리어 그 문제와 손실과 상황은 주를 향하여 달려 올라가는 하늘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이제 주의 손 붙잡고 가나안 땅에 서기 원하오니 그 땅을 능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민지 성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손과 모든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